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8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냐 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반갑고 예쁜 얼굴들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더 기쁘네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스포츠 경기 중에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대륙 5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나라, 지구촌의 그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그거 말고 축구 경기로는 또 뭐죠? 월드컵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구상의 나라가 200개가 넘죠. 200여 개국과 선발된 각국의 선수들이 다 모여서 그 기량을 겨룹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잘하나. 그래서 결론은 금메달 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권위를 좀 높이고 스포츠 정신을 통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상을 타고 안 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의 선수로 출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나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수들 자신들은,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게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금메달을 따면 연금이 나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럼 일을 안 해도 20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와요. 그런데 가만 보면 금메달을 한 개만 따나요? 2개도 따고 3개도 따고, 어떤 사람은 막 펠프스 같은 수영 선수는 수십 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번만 준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몇 개를 땄든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 중에서는 올림픽만큼 세계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촌에서는 올림픽만이 그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꼭 그것만 갖고 세상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오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겁니다. 랄랄라 뭐 샬라샬라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한때는 나도 믿음이 처음 초신앙 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쳤구나, 미친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라고 조롱을 했대요. 술에 취한 사람이 엄마 나 밥 좀 줘요 배고파 이거 갖다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 없죠. 봐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술 취한 사람들처럼 떠드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군인이었을 때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세신자들을 요 중앙에 한가운데 세신자석이라고 해서 그 몇천 명이 앉는 자리 중에 가운데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혀놓습니다. 베레모를 딱 벗어서 어깨에다 딱 끼우고 번쩍번쩍한 군복을 입고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느 순간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러고 나가는데 뭔 기도를 하나 했더니 랄랄랄랄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지켜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것도 다 미친 것들 아니야? 아 광신도들이야 이러고 전 나와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서 방언을 합니다. 자, 왜 방언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를 살아나가게 하는지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유나랑 보윤이가 오늘 참 잘 온 것 같아요. 방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방언을 못 해도 상관없어요. 방언은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유나가 거기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불지.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 찬바람이 나오죠. 근데 그게 보이나요, 눈에? 바람이 저기서부터 나한테로 오는 게 보이나요? 이 소리가 여기서부터 그 여러분들 귀로 들어가는 그 소리의 모습이 보이나요? 엄마 핸드폰에서 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엄마 핸드폰에서 날라오는 전파가 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함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전파도 믿지 않아야 되고 바람도 믿지 말아야 되고 소리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들리니까, 느껴지니까, 또 보이지 않는데 통화가 되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가 맞다. 그가 예수다. 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복된 큰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함이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죄로 분열된 세상.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유치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 시절에 바벨탑 사건이라는 걸 교회를 다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TV에서 만화를 보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신의 존재와 같이 그 신이 있다는 건 누구든지 다 믿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신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신이 됐든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은 절대 전능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이 된 그 신은 전능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분이신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욕심이 있어서 어느 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점점 높아져서 더 높이 하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듯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지도하고 누군가가 지식 가운데 어떤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 같이 만듭시다 라고 했을 때 합심하여서 만들죠. 그럼 그걸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모든 언어가 다 하나의 언어였어요. 다 통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사람들은 말론하고 다 모여서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 교만의 극치를 이뤘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하를 구분하는 게 너무 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개와 벼락을 쳐서 그 성을 깨어뜨리고, 그때 내가 각 지역의 나라마다 너네 각각의 방언을 하게 만들어서 각자가 소통하지 못하게 갈라놔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외에 128개국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러시아라고 했던, 소련이라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했던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니 우즈베키스탄이니 여러 가지 나라들을 갈라졌죠. 그 넓은 땅의 나라들이 지금 다 러시아어를 씁니다. 스콜카 스토이트 빌레트 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가 달라도 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언어를 똑같이 쓰죠. 또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란 땅을 만들어 놨지만 미국이란 국가나 영국이란 국가나 같은 영어를 씁니다. 근데 그 이외에 우간다나 아프리카나, 또 아프리카로도 여러 족속들 나라별로 다 말이 틀려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말 틀리죠. 또 가까운 우리가 이번에 선교가는 캄보디아라고 봅시다. 그 크메르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깜냥, 똠냥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나라랑 바로 옆에 붙은 라오스나 그 옆에 붙은 베트남이나 이렇게 보면 같은 나라 한 덩어리의 땅인데 경계만 달라요. 그런데 다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실된 거가 아니라 그러면 세계 나라 사람들이 왜 각각의 방언들, 각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방언들을 쓰고 사느냐?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백제, 그리고 가야국까지 지금도 우리나라도 말은 다 통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요, 여러분 정구지가 뭔지 알아요? 정구지 부쳐 먹읍시다. 모르죠? 부추전 해먹자는 얘기예요. 경상도에서는 부추를 정구지라 그래요. 그리고 전라도에 가면 거시기 잃어버리잖아요. 거시기로 다 통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도 지금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살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요, 200년, 300년, 400년, 600년 전으로 가면 다 각각의 나라로 갈라져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같이 교류하면서 살면서 지금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말도 하고 전라도 말도 하고 강원도 말도 할 수 있어요. 언어 억양이 다를 뿐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오늘 지금 얘기했던 성경의 역사의 말로 뭐가 일어났냐?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분열을 시켜놓은 거예요.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각각의 말을 합니다. 우리 유나가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영어를 왜 열심히 배워야 되느냐? 이거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 그러면 영어 배울 필요 없어요. 이미 같은 나라 말을 우리가 쓰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이런 원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은 누가 용서를 하나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요. 내가 내 부모님하고 한 가정에 살면서 엄마 아버지 밑에 사는데, 엄마 아버지 밑에 내가 죄를 졌어도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너 죄 있다라고 훈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용서함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나를 관리해 주는 분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누구한테 관리를 받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권능자로부터, 기묘자요, 또 전능자요, 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무릎 꿇고 막 빌어요. 파리가 되도록 막 빌어요. 그렇게 용서하는 받나요? 비는 건 맞죠. 어떻게 빕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개의 방법을 통해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령 강림함을 통해, 성령 강림이란 뭐냐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존재를 부정을 하는지, 그분이 있다라는 걸 부정을 하는지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좋은 일 해놓고 죽임당했으니까, 모함받아서. 그러나 그것이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렇게 희생하고 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병원에서, 바로 여기 부천 성모병원입니다. 뉴스에 나왔죠. 71세 할아버지 사망 진단 몇 시 몇 분에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심장 박동 꺼졌고 제세동기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망 선고를 내고 영안실에 그 냉장고에 이제 집어넣기 전에 가족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그거는요, 사망 선고 나서 영안실에 집어넣는 게 1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미세하게 숨 쉬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놀래서 다시 와갖고 재봤더니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소리가 밥 달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치매가 와서 아들도 얼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아들, 며느리, 딸, 부인 다 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을 더 사셨습니다. 그럼 가시면서 한 말이 뭐냐, 왜 이건 뉴스에 안 나오냐고요.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라, 이 소리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딸이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렇게 거절하던 분이 일주일 만에 사망하고 나서 1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한 얘기가 자기는 생전 가보지도 못한, 알아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번엔 웃으면서 돌아가셨답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을 때의 모습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싹 웃으면서 돌아가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죽은 사람을. 그러나 인상 쓰고 눈 뜨고 죽은 사람도 봤고, 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은 분을 억울해하면서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생활을 잘하다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갈 때는요, 다들 웃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박장대소하다가 가시는 분 봤어요. 본인이 막 박수를 쳐요. 누워 계시던 분이, 호흡기 꼈던 분이. 왜 그러냐고 놀래서 다들 그랬더니 나 데리러 천사가 왔대요. 그러더니 숨 거두고 가신 분 봤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해요. 또 안진뱅이 어느 목사님이 기도 중에 너 일어나! 이라고 나오라고 했더니 병원서 포기한 중풍병자 벌떡 일어나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봤어요. 보셨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고 가시면서 하는 소리가 뭐였냐? 얘들아, 내가 니들 눈에 보이고 같이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때 너희들이 믿었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늘로 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주고 가마. 보이지는 않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성령을 내가 보내주마, 선물로 주마 하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성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 이 영이 뭐예요? 영. 여러분 혼과 영에 대해서 알아요? 혼은 뭐고 영은 뭘까요? 살아서 움직이는 식물, 생물, 동물 전부 혼이 있습니다. 그 혼은요,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혼이라고 하는 건 그 몸뚱아리, 그 육체를 움직여줄 수 있는 정신과 같은 거예요. 동물도 다 있죠. 강아지도 있고.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혼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사 그 이후에 코에다가 하고 생영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영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영은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귀신 혼자는 쓰죠. 귀신 혼이라는 말은 써도 귀신 영이란 말은 안 써요. 신령 영자라고 쓰죠. 영과 혼은 분명히 사람에게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하는 거예요.
천사도 보였다가 악마도 보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려고 도움을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성령이 아닌 우리의 성령이.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예수님은 잘 믿어놓고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내가 기도했어요. 안 될 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근데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졌다라고 얘기해요. 타고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부적을 쓰고 또는 이름을 개명해서 뭐 장명소에 가고 요 앞에 길 건너가도 있는데 장명소에 가서 이름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또 점집이라 그러나요? 그런 데 가서 나의 운세를 점쳐본다고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요. 과거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점집에 가면 그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막 흔들어갖고 뭐 이렇게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잖아요. 그 방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무당들이 흔드는 방울. 요령이라고 그래요. 요령. 부를 요자에 신령령. 신령을 부르는 방울이에요. 딸랑딸랑 흔들면 영이 온다는 거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혼이 오는 겁니다.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 그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귀신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사탄은 있습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과의 반대적 개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것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밤길에 가는데 뒤에 귀신 나올까 봐 겁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성경 안 본 거예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 떠나라! 그냥 근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나사렛 주 예수 이름은 벌써 지들이 알고 다 도망가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시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하나님을 아나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할 때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처음에는 물로 세례받죠. 우리가 내가 육신의 죄를 씻고 물로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보통 뭐 감리교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찍어서 성수를 찍어서 안수를 하는데 물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입힘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짜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하는 말대로 되는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늘 얘기해요. 아, 망했다. 이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꼭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도 아니에요. 아는 아이가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가르쳐 줍니다. 얘야, 망했다 하면 망한다. 흥했다 해라. 이 일례로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전쟁 후에 어려웠어요. 저는요, 보릿고개라는 걸 알아요. 진짜 나무 가죽 삶아 먹고 풀뿌리 뽑아 먹지는 못했어도 풀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긁어 먹고 산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전쟁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기 때 옛날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할머니 때 이놈의 망할 놈의 자식아, 이놈의 망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속을 새기네, 이놈의 망할 놈의 자식아, 이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전쟁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이후에 속상한 어머니, 자녀들이 자라서 어머니가 돼서 맨날 아이들한테 코 풀 때 뭐라고 해요? 흥해라 이러니까 흥한 겁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 그렇게 말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를 우스개로 얘기한 겁니다.
뭐냐 하면 아이고 나 망했네 이러면 진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 좋아 죽겠네. 아우 배불러 죽겠네. 배불렀는데 왜 죽어요? 왜 좋은데 죽습니까? 아우 좋아서 기쁘다. 아우 배불러서 신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도 하루가 신나겠구나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날 하루가 신나는 하루가 됩니다. 이것은요 왜?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 성령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너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오늘 기쁜 날 주셨군요. 이렇게 좀 맑은 날 주셨군요. 아, 어저께 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흐린 날 주셔서 좀 선선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면요. 바로 그날 내가 고백한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고 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나쁜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면 그 길로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멀쩡하게 서 있는데도 내가 차로 멀쩡히 서 있는데도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박아요. 그래놓고는 내가 잘못했대요. 요즘 블랙박스 있으니까 다 나오죠. 지금 한 달째 법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아직 한 달이 넘었는데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답변이 안 와요.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자기 혼자 넘어져서 다쳤는데 내 차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그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보험사에서 치료는 해주되 도의적으로 치료는 해주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친 거니까 치료는 해주되 그 사람 과실은 상기하십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뭐 그 사람이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하겠지만 가다가 서 있는 차 앞에 자기가 넘어져서 왔는데 그리고 내 차랑 부딪힌 것도 없어요. 근데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어주겠다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아침에 기도 안 한 날이에요. 일어나서 늦잠 잤네. 빨리 나가야겠네. 교회 늦었다. 이러고 그냥 간 날이에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네요. 내가 이렇게 힘차게 살 수 있는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삶 살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누가 길에서 해 떴은 날 해 쨍쨍 떠갖고 이러고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 이외에 인상 쓰고 다니는 거 봤나요? 누가 봐도요 저 사람이 목사라고 목사님이셨군요 이 소리는 저는 항상 들어요. 왜냐 맨날 웃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고 다니면 아주 좋을 거래요. 맨날 이러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 아주 좋을 거래요. 그 정도로 웃고 다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다면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제자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가 맨날 죄나 짓고 싸움질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다니면 그 부모가 꼴보기 싫어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나가길 원합니까? 나가면 막 또 밤새 쫓아다닙니다. 찾으러 와서 몽둥이 찜질을 하더라도 왜 몽둥이 찜질을 하나요? 바르게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못하게 되면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내가 원치 않는 자꾸 어려운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받는 시험은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이 템테이션은 받으면 쓰러져 버려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면 성적이 좋든 나쁘든 통과하고 나서는 별 문제 없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통과할 때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 버티든 해결하든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상급이 옵니다.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야 교회 가서 부자 되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들을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내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셨고 마침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한자어로 강림이라 그래요. 그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해당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 45일이 돼서 50일이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들은 그의 처음 익은 곡식, 햇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맥주절이라고 하죠. 맥주감사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절기 때까지 사도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되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열심히 한 군데 모여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주세요. 주님, 우리한테 떠나시면서 하신 거 이루어주세요.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시게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게 이 50일의 기도가 통과하자마자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부어졌느냐? 자, 봅시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들을 위해 하나씩 임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몇 분이 앉아 계세요? 여기 우리 자리는 65개예요. 65개 자리 중에 꽉 차지는 않았어요. 지금 몇 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함에 임함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강림을 아까 내내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은 뭐냐? 곡조 있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곡을 붙여놓은 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역사함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불길같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불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뭐 모닥불을 피우든 팍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그 불길이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혀처럼 갈라졌다는 거예요. 혀 갈라진 동물이 뭐가 있죠? 뱀입니다. 뱀은요, 혀가 이렇게 나와서 탁 갈라서 씩 하고 흔들어요. 왜 위아래로 흔들었다도 이렇게 싹 들어가는 줄 아세요? 왜 다시 내밀고 위아래로 흔들고 또 쏙 들어가고? 그거 해갖고 중국에서 뭐 사건이니 해갖고 뱀머리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무술도 있지만 왜 혀가 이렇게 나올라 갈라져가지고 막 이러다 들어가냐? 뱀은 혀로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하나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두 개로 더 갈라져 있으면 더 많은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뱀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갈라져서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불길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불길이 이렇게 쫙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뱀의 혓바닥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원하는 자에게 다 주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불이라고 표현이 됐고 혓바닥처럼 갈라져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성경의 어원을 좀 먼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한글 성경을 봤지만 어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좀 봤어요. 원어 성경에는 불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도 불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불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죽음을 당한다고 했어요.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불로 계시를 하셨어요. 불로 돌판에 글을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곧 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세 번째 존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불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덩어리로 교회 빵 하고 떨어지면 교회가 폭발을 하든가 불이 나버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원하는 자 머리에 그 불길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 어깨에다 하거나 배에다 하든가 등에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머리에다 합니까? 여기에도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을 다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 꼭지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머리 꼭지 정수리라고 하는데 정수리 냄새를 맡으면 크크 이러지만 한번 맡아볼래요? 옆 사람들? 정수리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 그건 부부도 못 맡아요. 이거 머리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100일이 됐습니다. 손 내리세요. 100일이 안 된 아이들 머리를 만지면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두개골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두개골이 다 조합이 8조각이 다 완성이 안 돼 있고, 천문이라 그래서 요 윗부분은 조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뇌가 만져져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요. 이때 엄마들이 그거 신기하다고 자꾸 만진 애들이 뇌가 안 좋아요. 안 만지는 애들이 뇌가 좋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너무 많이 만져서 그런가 우리 큰아들은 뇌가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이 천문이 열려 있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머리 두개골이 형상을 갖추고 그 뚜껑이 이렇게 닫혀요.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손을 머리에다 두고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뇌가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 힘이 역사. 이 역사가 세계사 역사, 뭐 지리에 나오는 뭐 옛날 세계사의 역사 이런 역사가 아니라 힘력자의 일사자예요. 힘있게 일하는 걸 역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미 마음 먹기를 내가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요, 아무리 내가 일어나려고 알람을 수십 개를 틀어놔도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알람이 없어도 나 내일 뭐 교회에서 뭘 맡았으니까 꼭 가야 돼, 오늘 일찍 자야지 했는데 그러면 그런 날은 잠 더 안 와요. 새벽까지도 뒤척뒤척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 기도하고 잡으세요. 아버지, 나 내일 예배 때 뭐 담당하고 있어요. 주님, 나 그때 꼭 깨워주세요. 그 시간보다도 30분 전에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런 거 통과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2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함이 불길같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크게 소동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가다락방, 마가라고 하는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거 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개념이 어때요? 작다, 좁다 이런 느낌이지만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토벽이었고 워낙에 사막 지역이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지붕이 되게 평평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상가가 단층으로 돼 있는 상가들이 있을 거예요. 지붕이 없는, 이렇게 지붕이 아닌 평평한 단층 상가들이 많은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층 구조면 햇빛이 내리쬐면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층과 같은 방을 하나 더 만들어놔요. 그래서 공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이것 좀 뜯어보면 이 안에도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그래서 그거는 다락방의 개념으로 썼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뭐예요? 기도를 합니다. 몇 명? 퀴즈. 맞히는 사람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모여 앉아 보지 말고요. 열심히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7명? 7명? 300명? 150명? 막 찍어요. 9명? 9명? 18명. 120명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120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나와요. 120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앉았어요.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까? 그곳에 앉아서 각각의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방언이 어떤 역사함이 있느냐면요, 오늘 여기 보면, 자 봅시다.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대요. 놀랬대요. 그런데 봅시다. 어디에서 왔어요? 자 봅시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니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리비아, 아라비아, 뭐 한 2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왔는데 그 120명이 앉아서 랄랄랄랄 하고 기도하는 걸 딱 듣는 순간 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기절을 했냐? 각각 자기네 지금 몇 개국이에요? 20몇 개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120명이 하는 기도에 다 자기네 나라 말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여기 나라 사람인데 나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니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지? 근데 봅시다. 유나 영어 배우니까 영어로 얘기하고, 가람이는
원장님은 저 사모님은 러시아어 얘기를 하고 또 보윤이는 어디로 할까? 뭐 프랑스 말로 할까? 그리고 가라면 독일 말로 하고 나는 일본어로 할게요. 막 우리가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나라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으로 각각의 방언으로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해 보신 분들 알죠?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또 내가 배웠던 말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생판 난 배워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나라 말이 막 나와요. 그런데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켜요. 막 여기로 움직여놔요. 그러면 내가 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랄랄랄랄 이러고 나와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20여 개국 사람들이 왔는데 각각 앉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들도 모르는 기도를 그 20여 개국에 온 사람들이 들었더니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게 들리니까 자기들이 놀래버리는 겁니다. 조용교 목사님이 영어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어를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 전 세계 순방을 나가면서 설교를 할 때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런데 다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신기촌도 신기한 겁니다. 봅시다. 인류의 구원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 이야기죠. 권력의 위험을 느껴 나라 안에 피바다로 만들었던 헤롯 왕도 있습니다. 되게 권력이 많은 그런 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각각 다 틀려요.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 왕이 아니라 종으로 왔어요. 종으로 와서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의 아픈 곳을 찾아가서 아픈 곳을 치유받게 해주셨고, 그래서 교회는요 퍼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럽니다. 난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아니 무슨 교회가 돈 달래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교회에서 돈 달랍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면 헌금하잖아요.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소나 양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소 잡고 양 잡아요? 잡혀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그 물질, 돈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 안 해도 돼요. 헌금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한다고 교회 오지 말란 말은 안 하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도움만 준다. 내가 도움 받으러 교회 간다.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함에 도움을 받는 거지, 교회 이 목사가 뭐 밥 사주고 뭐 집에 뭐 쌀 떨어졌다고 쌀 사주고 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라는 입장에서는 구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하는 일부예요. 일부. 교회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병원,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의사들이 뭐 하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하면 열심히 끊어요. 죽으라고 끊어요. 아니 살려고 가가지고 죽으라고 담배 끊는다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담배 끊어라 하면 승질내고 안 나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죠? 교회라는 곳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이 살면 육도 살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으면 육이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데리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천국에 가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기독교의 그 역사를 늘 보아올 때마다 시끌벅적해요. 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독교의 역사애들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눈먼 소경이 눈을 떠요. 근데 방법이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손만 갖다 댔는데 눈이 나아요. 죽은 자 보고도 막 심폐소생술에 인공호흡 다 썩어가는 시체에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세밀한 분인 줄 아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때 죽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막 이러고 미라처럼 나옵니다. 우리도 죽으면 삼배 옷을 입히고 염하는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꽁꽁 묶죠. 풀어지지 말라고. 왜? 살이 썩고 이러면서 뼈가 막 이런 게 막 뒤틀어지거든요. 좀비 이러고 나오잖아. 그 좀비가 쌀이 썩으면서 근육이 다 땡겨지고 오그라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어 놓습니다. 이스라엘도 붕대로 칭칭칭칭 감아놨어요. 미라처럼.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데 그러고 이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인 줄 아세요? 섬세한 분인 줄 아세요? 그 동생들 가족들에게 뭐래요?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까지도 명령을 하세요. 그대로도 사람들 놀래서 다 죽었던 사람이 이러고 나오니까 얼마나 놀래요.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고. 그 묶어놨으면 아무도 놀래갖고 안 풀어줬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살았는데 이러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섬세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더더욱이 그랬던 분이 가시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간 대신에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함을 주겠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러고 다니는지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미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행복한지. 저 사람은 실제로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되게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뭔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구할 때마다 얻게 되니까. 하나님 나 당장 내일 학원비가 없어요. 주세요 라고 하면 어느 지나가던 이모가 오셔서 너 요새 공부 잘하냐? 너 이거 내가 오랜만에 용돈 줄게. 학원비 해라. 이렇게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이용을 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돕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아요? 우리 형제 자매 사이 안 좋아요? 오빠랑 나랑 사이 안 좋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어느 날 맨날 장난치고 발길질하고 심부름이 나오고 코딱지 파고 탁 튕겼던 오빠가 그런가 실제로? 그랬던 오빠가 어느 날 왔더니 용돈을 주고 어느 날 왔더니 야 요새 오빠들 참 그렇죠? 야 요새 날씨 덥고 그런데 너 써라? 아, 누가 줬는데 나 안 쓸 거다. 이러고 쓱 가요. 뭔가 하고 봤더니 선크림이에요. 근데 그 선크림 알고 봤더니 오빠가 백화점 가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면서 야 이거 오빠가 산 거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너 얼굴 이쁘듯 타지 않게 쓰고 다녀라.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빠들. 야 누가 나 쓰라 줬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틱 던져놓고 나가요. 쓸려면 쓰고 말려면 마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오빠들의 사랑법이에요. 동생은 또 그렇게 하나요? 야 안 써! 너 나가져가! 하고 던져버리죠. 제가 아는 어떤 조카가 그랬어요. 얘는 거꾸로예요. 누나고 저 남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맨날 누나가 군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잔데도 군인이에요. 그 동생을 위해서 뭘 좀 해주면 동생은 맨날 발로 이렇게 밀어요. 싫다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요. 그 형제들 간에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고 싫음이 호불호가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호불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왜 도움을 달라고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분한테 기도함으로 인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멋지게 신나게 져주고 삽시다. 이거를 줄임말로 한번 해봅니다. 첫 글자씩 따라합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섬김의 삶입니다. 이 삶을 실천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